어제에 이어서 레위 자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을 어저께 해 주셨고, 오늘은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다른 지파의 그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실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른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실 때에는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20살 이상이니까 나이가 20살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20살이 넘었더라도 여러 가지로 질병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전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빼고 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집계를 한 것이죠. 그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다 그럽니다. 레위 사람은 처음에 그 숫자를 계수할 때부터 근본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이 필요해서 그 숫자를 계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숫자를 계수한 목적은 뒤에 이제 또 계속해서 설명이 있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나갈 목적이랑 상관없이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생후 1개월 그런 젖먹이 어린아이든 또는 전쟁에 도저히 나갈 수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레위 사람이라면 생후 1개월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 레위 사람들의 숫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수된 숫자가 불과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으로 범위를 좁혔다면 인원은 더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그 22,000명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장자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숫자를 비교했더니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더 적었다고 뒤에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돈으로 1년에 한 번씩 돈으로 그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생명값을 납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른 지파가 그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동안에 그 계수에 빠져 있던 레위 사람이 그 숫자를 계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비록 어린 아이,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부터 계수했지만 그 계수 작업은 금방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 그 계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아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난 레위의 아들은 셋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제 게르손 자손들, 고핫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별을 했다. 그 중에서 둘째인 고핫 자손에서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 아므람은 바로 아론과 모세의 부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핫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첫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들보다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므람의 첫째 아들 아론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고 그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 집안이 됩니다. 그리고서 레위 사람들, 그 나머지 아론의 자손을 제외한 레위 사람들,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의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숫자와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그들의 배치, 그 다음에
행군을 할 때에는 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레위의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그러니까 그냥 서쪽이 아니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막 서쪽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 남쪽, 그냥 남쪽이 아닙니다. 전에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 이렇게 진을 치라고 하셨는데 여기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에 더 가까운 곳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 중에서 성막에 더 가까운 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고핫 자손은 남쪽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여러 제사장들의 장막은 동쪽에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이 성막으로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어떤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고 성막을 향하여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행군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파들은 각각 자신의 장막을 걷어서 그리고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이동을 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은 무척 바쁩니다. 일부는 자기 가족들의 진을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을 철거합니다. 철거할 때 성막의 재료 중에서 각종 이렇게 그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다시 말해 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막으로. 바깥쪽에 성막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 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그 성소를 덮는 막, 그리고 성소를 덮는 휘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분량이 상당히 많겠죠. 넓은 면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개켜서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막을 잘 고정하게 만드는 여러 끈들이 있습니다. 그 끈들을 잘 챙겨서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들은 그 성막을 이루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들. 그 다음에 성소의 주된 골조를 이루는 것이 널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기둥들과 널판들을 세워놓으면 모래를 뚫고 자꾸 침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받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받침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노스로, 어떤 것은 은으로 받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받침들을 무라리 자손들이 수거해서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반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수레 6개를 준비를 했고 2개는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 4개는 무라리 자손들을 위해서 제공된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성막 안팎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운반을 합니다. 언약궤를 운반을 하고 떡상과 순금 등장대를 운반을 하고 물두멍과 번제단과 그리고 분향단을 운반을 합니다. 그 밖에도 성소에서 또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여러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운반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포장을 하고 운반을 합니다. 말씀 중간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이제 아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엘르아살은 모든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의 어른이 된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야 너는 뭐 제사장들은 전부 다 고핫 자손들이잖아. 우린 게르손 자손이니까 신경 쓰지 마, 간섭하지 마, 이게 아니고
모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 대장인 엘르아살이 모든 레위 사람들을 지휘 통솔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맨 뒷부분에 성막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다른 레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라. 만약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오면 죽여라. 그렇게 해서라도 성막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해서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그죠?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에 그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숫자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소중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얘야 하면서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실 때 너는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일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여기 있기만 해. 여기만 있어. 그러다가 내가 가자고 하면 가. 어디로 가는 건데요? 천국. 여기서 가만히 일하지 않고 있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면 돼. 아이고 그거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놓고서 그냥 가만히 일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불러놓고서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 교회 화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지 않을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청소를 하는데 와서 청소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교회 오는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한 컵씩 따라주고 예배가 끝나면 그 물컵을 설거지해서 이렇게 선반에 올려놔 주지 않을래?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적지만 헌금을 준비해서 오지 않을래? 교회 올 때 기왕이면 지각하지 말고 일찍 나와서 준비 기도하지 않을래? 교회 올 때 기왕이면 피곤에 쩔은 그런 상태로 또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오지 말고 옷도 단정하게 머리도 잘 빗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은 좋은 컨디션으로 오지 않을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오라가 아닙니다. 와서 뭔가 해야 돼요.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놓으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은 40년 넘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도보로 걸어다닌 거리만 수만 킬로입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이 넘었고 그 중간에 수없이 많이 얻어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굶었고 그런 과정이 주님의 부르심 속엔 어쩌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집사님 교회 다닌 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도 3년이나 됐는데 그동안은 그냥 집사님이라 불러드렸지 정식 집사님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식으로 집사로 임명해 드릴게요. 그런 명예직은 교회에 없습니다. 목사님, 명예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제가 다 들어서 하는데 명예권사라는 직분도 있던데요. 명예장로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명예권사도 그냥 말로만 권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면에 귀감이 되어야 되는 구체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집사 그리고 현직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할 일이 없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항상 일꾼보다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일이 없습니까? 일은 차고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겐 일을 주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놀면서 가지 않고 일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상급 쌓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좀 할 일이 없을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서 이상하네, 난 일이 없는데, 난 일 없는 게 근데 좋아, 이러고 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천국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고 꼭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기뻐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지파와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좀 불평등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래도 상관없어. 우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다른 지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 힘들지만 우린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할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해 줄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긍정적인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혹시 힘드십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일을 줄이고 싶으십니까? 한 1년은 푹 쉬고 아무것도 맡지 않고 싶으십니까? 육체를 입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잠깐씩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을 떨쳐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베드로만큼, 바울만큼, 예수님만큼 어려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진작시키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충성하며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